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녀들이 어디에선가 잘 배우고 또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손식을 우리가 드리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데 능히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또 물어봤던 사도 바울의 이 문구를 통하여,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절기 때 설교를 당일날만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예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그 전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예물 드리는데 부담을 드릴까봐 저는 전에는 절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헌금하세요, 감사예물 드리세요 이 이야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한 주 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일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한 주 먼저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질문과 대답이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맹탕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감사주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등등등에 대하여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써 나아갑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민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만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그거 아니고서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주고받으면 이건 진짜 웃긴 게 됩니다. 그냥 농담으로라도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지 진짜 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잘 감사에 대한 제목들, 내용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까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시죠. 또 어떻게 감사하세요? 예물로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게 분명히 저는 한 주 전 또는 그 전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예물로 감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만으로 감사할 때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실감이 되는 마음만으로 감사하면 서운한 때가 언제냐? 어버이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쟤는 나를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감사해. 그런데 꽃 한 송이 안 주네. 서운하겠어요? 서운 안 하겠어요? 서운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뭐 예물 안 드리면 감사할까? 예물 안 드리면서 감사해야 하며 서운할까요? 서운 안 할까요? 사실 얘기하면 서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감사헌금 얼마 드릴까? 여러분 이거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거이지 금액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헌금 얼마 드리지?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지, 내가 시를 한번 써볼까? 아니면 감사절 아침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감사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 이런 식으로 진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여러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경찰 업무하셨던 우리 신태락 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공무원들은 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정량평가는 숫자를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딱 드러나 있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이거 70점 그러면 뭐 미다, 우다, 수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얘가 왜 70점을 받았고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정량평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숫자 말고 그 의미를 찾고 배경을 찾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제가 이 국내선교위원회, 우리 교회가 실행위원 교회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왜냐면요, 서울에 있는 강서선교교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으면 사실 건축비 때문에 교회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건축비 말고 따로 10억 원을 모아가지고 국내선교위원회에다가 기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느라고 힘들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할만했으니 작은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단 신문을 통해서 강석교회에서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으니 어려우신 교회, 힘드신 교회는 그 사정과 사유를 적어서 국내선교위원회에다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네요. 그랬더니 전국 교회 중에 107개 교회인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또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실제로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든가 확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같이 가가지고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심사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숫자를 봐요. 정량평가. 이게 뭐냐? 아이고, 이 교회는 3년 동안을 보니 20명, 30명, 40명 계속 숫자가 늘었네. 야,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지원합시다. 이거는 너무 편해요. 숫자를 보면서 딱 보면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거로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정성평가, 그 의미와 배경을 보는데 이 교회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서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서 늘어날 수는 없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 동안에 열심히 하셨는데 비가 샌다고 그러네 하면서 그 배경과 그 의미와 그 사역의 본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교회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숫자를 통한 정량평가와 배경과 의미와 여러 가지를 살피는 정성평가를 다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심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이러면서 은혜에 보답한다고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량평가를 할까요? 정성평가를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실 것 같아요? 의미를 보실 것 같아요? 의미를 보실 것 같아요? 숫자는 안 보실까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어버이날 의미만 보고 뭐 선물 안 하고 그래도 돼요? 지난주보다 좀 어려운 거보다 지난주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할 때는 자신 있게 하시던데 역시 현실적인 봉투가 내가 받는 봉투와 연관이 되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드러나는 숫자 또는 형식 이런 걸 보신다. 두 가지 다 봤으면 좋겠다. 권사님, 근데 정답을 그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재미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딱 왜 밖으로 봤을 때 딱 보이는 숫자 또는 형식, 제도 이거와 그 마음, 내용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요. 자, 시편 50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자, 이 이야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하여서 뭐를 바쳤니? 이거 탓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뭐예요? 제물이 뭐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번제를 늘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신경 안 쓴다.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번제 때 뭘 바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야, 너네 집에 있는 그 숫소 가져가서 제물 드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숫염소 가져다가 제물 드려.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니, 이 산에 들어있는 게 다 내 건데 내가 네 거 뭐로 달라 그래? 그 이야기예요. 나는 짐승이 필요해서 너보고 제물 바치라 그러고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읽어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그 고기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태우는 연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치면 야, 고기 냄새 좋네 이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나는 그 제물 때문에 이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 제물, 그 고기, 피, 나 그거 필요 없어. 난 그거 먹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 바쳐. 네 거 뺏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뭘 어떻게 제물을 드렸건 나 그거 가지고 너네한테 뭐라 하지 않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나 있잖아, 뭘 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예배 드리라고 내가 했으니 그거 순종한 거, 너희들이 늘 번제 드린 거, 나 그걸로 만족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예배를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얼마를 헌금하지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왜 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감사주일이면 왜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얼마 헌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그 물질 말고 제물을 드리게 되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첫 번째는 예배 율법과 같은 형식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의미, 본질을 잊지 아니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식과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아가는 마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 최상동 권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드리는 형식,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그 내면의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뭐 고민해야 돼요? 헌금 내가 직분이 이르는데 이거 너무 적나? 또 너무 많이 드리나? 이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주일을 감사주일로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준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감사 헌금 드리세요. 이거는 얼마 드리느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다 내 건데 내가 그 돈 필요해? 고기 필요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희 모함교회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재정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하라 할 이야기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감사 헌금 하십시오 얘기하는 이유는 저나 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형식, 절기의 형식을 잘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면서 근데 재물을 왜 바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이게 더 대단한 거야 라고 칭찬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정량평가, 똑같이 10만 원을 헌금을 했다 쳐도요, 부자의 10만 원과 가난한 사람의 10만 원은 달라요. 1억을 헌금했다고요? 우와, 대단하다. 사람은 금액을 갖고 얘기하지만 1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내가 널 5달란트를 줬는데 왜 1달란트밖에 안 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량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각자 사람에게 맞는 사명과 한계와 지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최소 단위의 동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짜리는 보기 힘드니까 1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20원이에요. 20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없는 과부가 20원을 내면 어떠시겠어요? 아까 내가 이 고기 먹냐 안 먹는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0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냐?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20원 두 렙돈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가난했더라도 그 형식과 그 방법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 얼마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그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진 마음까지도 다 본 거죠. 돈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돈 없어도 20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헌금한다고? 아니요, 금액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 앞으로 나올 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다음 주 감사헌금 하세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레위기 있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죄 지은 거 있지? 하나님 앞에 화목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러면 제사를 드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떼의 암컷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내 힘이, 재력이, 재산이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고 돈이 없거든. 그러면 산비둘기 2마리 잡아오던지 아니면 집에서 닭 키우듯이 집비둘기 있었으면 그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비둘기 잡을 힘이 없든지 집비둘기조차도 없으면은 그냥 곡식가루 그냥 한 움큼이라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유, 없으면 그냥 하지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제사로서, 예물로서, 제물로서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냐? 마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은 형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속죄제를 드리라, 감사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된 이야기네요. 똑같은 이야기네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없어도 최선을 다하여 하라. 두 번째는 할 때는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 돈에 대한 얘기는 아니네요. 얼마를 헌금하나, 얼마나 감사임을 드리나,
우리는 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여할 것, 참여하면서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할 것, 이게 관심이지 어떤 재물을 얼마큼 갖고 오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얘기하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보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흡족하실까요? 한 3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한 30억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던 얘기가 뭐예요? 그 다 내 건데 내가 그거 뭐로 달라고 그러겠냐?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보답할 거? 대답을 뭐라 그래야 돼요? 마음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는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가지고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형식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였죠. 오늘의 말씀 결론은 너무 간단하고 당연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보답한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보답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참여하는 것, 참여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능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고, 우리가 보답할 것은 이 작은 예물과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물에 대한 이야기였긴 하지만 얼마 예물을 할까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내가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 알겠어 아이고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함교회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많은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모함교회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에게 더한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